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 말씀.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빈들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빈들의 기적. 오늘 한 날도 저와 여러분의 빈들, 그 빈들에 놀라운 주의 행하고 이루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빈들과 광야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빈들과 광야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빈들의 믿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보냈던 그 40년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오늘을 살고 현재를 살지만 1년을 사는 모든 것의 절기는 무엇을 지키느냐? 예를 들면 유월절, 봄에는 철저하게 유월절을 한 주간을 지킵니다. 또 가을이 되면 초막절을 지키고, 물론 그 중간에도 여러 절기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어요? 다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 광야를 살 때 그 빈들, 아무것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받았는지, 그 모든 신앙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광야에서 나와요. 그게 편안한 궁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믿음의 모든 근원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빈들이고 광야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빈들을 피하고 싶고 광야를 피하고 싶어 하죠. 좀 더 편안한 길을 가고, 좀 더 안정된 길을 가고, 좀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길을 가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나오질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빈들과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빈들에 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물론 빈들은 도울 자가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세상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빈들, 내 인생의 빈들과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와 빈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빈들과 광야가 그저 빈들과 광야로 외롭게 또 우리가 고통당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하나님의 자리가 되기를 다 축복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받아보면 거기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도 그죠?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천 명이나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 그렇게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마을 한가운데서는 그렇게 모일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 마을을 떠나서 빈들에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져서 날이 저물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야 할 터인데 그들에게 준비된 양식이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때가 되어서 뭘 먹을 수 있을까 찾아봐도 준비된 양식이 없고 오늘 보니까 어떤 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의 한 끼의 양식 정도 되는 그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날마다 때마다 식탁에 감사의 기도의 길을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감사, 모자라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것을 떼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누가 봐도 그건 부족한 거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그 손바닥에 든 것을 가지고 한 사람만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또 무리에게 떼어 주었더라. 그런데 기적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마치 열왕기하 4장에 과부가 빈 그릇을 빌려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이 가진 건 빈 그릇인데 하늘에서 기름이 그릇을 채우듯이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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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떼어줘도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모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남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내가 먹기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빈들의 기적, 내 인생의 광야의 기적. 우리가 늘 주목하는 것은 성경은 지나간 이런 이야기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가? 성경은 이 일에 관하여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던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어떤 믿음, 그러니까 광야만 있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빈들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빈들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눈에 빈들이지 영으로 보면 모든 공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빈들이라도 믿음이시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것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빈들인 건 눈에 보이는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빈들에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 그들은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갔다 그랬어요. 자, 먼저 다시 본문을 봅니다. 1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그것이란 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자 예수님이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 중에 좀 무엇이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말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없습니다. 우리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없다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없다는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그것, 부족한 그것, 모자라는 그것, 소용이 없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할렐루야. 먼저 빈들의 기적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것, 부족한 그것, 문제가 되는 그것, 그러나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주께 가지고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집에 쇠붙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그 쇠붙이를 대장장이에 가져가면 그 쇠붙이는 농사들을 할 때 쓸 수 있는 농기구가 되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는 창이 되기도 하고 칼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고,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쇠붙이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저 무거운 쇠붙이에 불과하지만 대장장이에 가져가면 그게 참으로 요긴한 삶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저 아무렇게나 벌어져 있는 바위 덩어리가 그저 사람들에게는 바위 덩어리지만은 작가의 손에 가면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보잘것없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게 언제나 문제거리고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지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합시다. 내가 당한 것이 어떤 문제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가지고 나가면 빈들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아멘이죠? 그게 우리가 쓰고 우리가 나눠주려니까 소용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일지라도 주께 가지고 가면 먹고도 모자람이 없는 기적이 일어나죠. 빈들의 기적은 첫 번째, 그것이 어떤 문제일지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 빈들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1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을 예수님이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더라.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떼면 다 부족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붙들어 나누게 되면 부족함이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을 짜내보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도 주시고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꼭 필요한 건 우리는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요. 똑같은 떡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손에 있는 것을 받으면 그건 능력이 된다. 두 번째, 빈들의 기적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된다. 주님이 주실 걸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하여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잘 될 거야, 이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사람이 생각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실패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고 아멘 하는 분 오늘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분들은 실패해도 일어서고 어려움이 있어도 일어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누구나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될 줄 알고 시작하지만은 어려움이 있지요, 문제가 있지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붙들고 충분히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은 자들은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잘 된다고 했고 역전된다고 했고 마지막이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걸 받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광야와 빈들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걸 받으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거 내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주님이 주시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기도하시고 주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시고 아멘.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야 돼.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주의 음성이 크게 들리고 주의 능력이 임하고 주님 주시는 새 마음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았으면 이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 받은 것을 예수님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러 갈 때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그들의 손에 든 것은 볼품이었고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누어 주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일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면 문제입니다. 홍해를 바라보면 죽는 바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사는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바라보면 죽는 바다예요. 그게 물에 빠져 죽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홍해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할 때 그들이 발을 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바라보면 다 문제덩어리입니다. 아멘. 바라보면 다 문제덩어리예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를 믿음으로 순종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사자굴이 천사굴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로 빈들의 기적은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여러분, 아니 이것으로 어떻게 먹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그 부족한 것일지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만일에 제자들이 아니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 이건 저 혼자 먹기에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들이 끝내 무리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건 문제로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부족한 것을 제자들이 붙들고 주의 말씀을 믿고 무리에게 나누어주다 그들의 손에서 이 양식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말씀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복해요.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하고 오늘도 우리의 빈들과 광야가 기적의 영토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